할렐루야. 아멘. 2025년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인 만큼 옆에 있는 셀원들,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들었던 기억은 오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봤을 때 사람들은 많은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회론적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는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예산이 있나? 얼마나 많은 예쁘고 멋있는 청년들이 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니면 창세기만, 아니면 사복음서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으셨나요? 성경 속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구약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러한 생각 없이 우리가 큐티, 묵상, 통독, 필사를 하면 이건 그저 우리가 소설책을 베끼는 것, 소설책을 읽는 것밖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받은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생각하라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걸까요? 오늘 이 11절의 본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례 받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었죠. 그러면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구원을 받지 않은 존재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이 누구라고 말하나요?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없고 죽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왔나요? 우리를 위해 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나요?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악된 존재였죠. 그걸 우리는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걸쳤나요? 이 11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나요? 애굽은 세상에 종살이했던 죄인이었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내셨죠? 어디를 건너게 하셨나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자, 홍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홍해는 어떤 의미로 알고 계셨나요? 홍해. 그냥 건넌 건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걷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상하게 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를 지어서 직접 수영을 해서 아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나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거듭남을 상징하고 본 어게인이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수영을 해서 배를 직접 지어서 노를 저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이 구원이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때문에 얻어진 구원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지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였죠. 그 당시 이방인은 어떠한 의미였나요? 오늘날처럼 그냥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존재였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했던 존재였죠. 그저 하찮은 수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장 하찮고 더러운 존재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 언제까지요?
나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구원을 얻기 전까지 너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이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 17 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일단 감사함이 들겠죠. 이 선물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것을 알아야지 선물의 그 의미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아이폰을 선물해 줬다면 누군가가 자기 돈을 써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글을 봤는데요. 한 6.25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찍고 다니는 사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전국 방방곡곡 외국까지 가서도 참전용사가 있는 사람 어디든지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열심히 보정을 했죠. 그러다 이 참전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얼마를 줘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 기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당신은 이미 60년 전에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값없는 선물을, 그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선물은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그 철저한 개입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그저 감사한 뿐밖에 없었나요? 불편했죠.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불편하죠.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나요? 마찬가지였죠. 구원을 얻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무엇이었나요? 드넓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광야가 펼쳐졌죠. 광야는 어떠한 장소인가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오직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이죠. 나의 죄성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나요? 주님, 하나님, 애굽에서의 삶이 그립습니다. 나는 죄인의 옷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홍해를 우리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을 닮으려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던가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이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십계명을 한 번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지켜보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켜지던가요? 십계명은 우리가 과연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 계명 하나조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나요?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 율법이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하나조차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실체이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전적인 은혜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무할례자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시기 때문에 매주 제 설교를 챙겨보신대요.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설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너 왜 성전이란 말을 쓰냐? 저도 성전이란 말을 안 써야 되는 것을 아는데 제 습관에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죠. 저도 계속해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데요, 이 성전이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이 공간은 무엇이죠?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했고요. 왜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했나요?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면 무엇이 성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든 그곳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폐하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전의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흔히 말하는 깽판 치신 적이 언제였죠?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성전 정화 사건,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그 당시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안식일을 지키러 성전에 갔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렇다면 왜 있었나요? 거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었죠. 이 돈 바꾸는 상인들은 환차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성전 안에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파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수고로움을, 동물에 들고 오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성전 안에서 좀 더 비싼 가격에 동물을 팔고 있었죠. 그것만 하면 그나마 봐줄만 해요. 하지만 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멀리서 만약에 어린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그 먼 거리를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흠이 날 수밖에 없죠. 흠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건 흠이 있다, 이건 제사로 쓰이지 못하는 동물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동물을 사도록 강매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뭐가 되었나요? 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안식일날, 유월절 날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그때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15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무엇을 만들었나요?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철저히 사전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시고 벌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의 생계를 채찍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자살 행위이죠. 이거는 자신의 밥그릇을 목숨 걸고 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에 맞으셨나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전 정화 때 사용한 채찍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맞았던 채찍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채찍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성전 정화 사건 때 먼저 채찍을 사용하셨을까요?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된다, 성전이 더러워진 거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단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셨을까요? 성전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폐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영원히 대신하기 위해 그 채찍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통해 모두를 다 이 성전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종결하신 것이죠. 이제 이 성전에서 더 이상의 제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폐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말했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19절에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인가요? 성전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전 정화 사건 때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를 이미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성전의 본래 기능은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라,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더 큰 성전, 더 화려한 성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거할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의 집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전은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이나 그곳은 여러분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직장, 여러분의 안방, 서재, 골방, 카페, 스터디 카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 또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이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단 한 번의 제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가져왔는데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건축학을 하신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벽의 기준이 저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의 성전의 안전성,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준선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성전을 다시금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에 또다시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동물을 팔려는 사람들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를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22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함께 지어져 가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빠져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임원들,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셀리더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내년에 사역 방향성을. 제가 혼자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이번 주부터 모든 사역의 계획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같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느려도 좋아요. 그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됨으로써 성전답게 함께 모퉁이 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어져 가실 것을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모든 곳곳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짓게 지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그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폐하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는가?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2026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